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도 오늘 큰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아주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예배당 맨 뒤쪽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등불이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 등불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전통인가요? 장식입니까?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실업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를 관리하시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등불은 왜 항상 켜두는 건가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18살이던 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약혼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밤 그들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교회에서 등불 하나만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등불을 보면 내가 돌아올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이 젊은 약혼자가 전쟁터로 갔습니다. 전쟁이 길어졌어요. 소식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실종, 행방불명이에요. 전사 추정.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등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이 등불을 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남아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며 봉사자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주 낡은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교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배당 한 곳에 켜져 있는 등불을 유심히 쳐다봐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쟁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 약혼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등불을 보았을 때 확신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가 목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불을 껐을 때도 하나님은 아직 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 등불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가능성이 충분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끝이 아니야. 새로운 부활이 있어. 맞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몸을 찢어내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저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 절규하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이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일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구주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죄인 아니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인간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았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나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죄 사함 받은 거 맞아? 사실이야? 확실해?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저 사망과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불쌍하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이야. 사망을 향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제는 다스는 종 사망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며 여러분은 사망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도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촌수가 있습니다. 촌수 다 아시죠? 부모와 자녀는 촌수가 얼마예요? 1촌입니다. 1촌. 형제, 자매들끼리의 촌수는 얼마입니까? 2촌이에요. 2촌. 아버지의 형제, 어머니의 형제는 고모이고 이모이고 조카이고 그 다음에 숙부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촌수는 얼마예요? 3촌이에요. 3촌. 3촌.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낳은 자녀들끼리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4촌이죠. 5촌은 4촌의 자녀입니다. 6촌은 4촌의 손자예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 7촌은 고조부 형제 후손입니다. 8촌은 5대째 후손들이에요. 9촌은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집에 가서 그냥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촌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촌수가 없어요. 거리로 말하면 0m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무촌이야. 거리로 말하면 0m야.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갈비뼈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거리가 없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담이 세워졌죠. 건널 수 없는 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세워지고 틈이 벌어진 그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수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관계. 틈이 없는 거리가 0m인 그와 같은 관계가 죄로 인해서 원수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와 같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사망을 향해 가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리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이긴 자로 사셔야 합니다.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용기 있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갖춰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와 같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나를 하나님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드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나도 함께 같이 산 거예요. 그와 같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죄에 대하여 이긴 자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드리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고 영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게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면 그 끝은 분명하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뭐냐? 영원한 불못의 지옥인 것입니다. 영벌입니다. 영벌.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없애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귀와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지옥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아멘.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가장 좋아했죠. 춤췄어요. 노래 불렀어요. 내 뜻과 내 핵대로 다 됐네. 이제는 세상 모든 영혼이 내 손에 있구나. 시간 지나면 다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마귀의 시간은 단지 얼마였습니까? 3일뿐이었습니다. 3일.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 아니에요. 악한 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불못의 사람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됐습니다.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표정 보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야, 나 구원받았다, 천국의 사람이야, 환호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표정은 그렇게 안 보여도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로 마귀의 계획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의 길을 곧고 바르게 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9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불법과 불의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까지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목수 참 힘들어요. 헐어야지, 세워야지, 만들어야지, 붙여야지, 깎아서 맞춰야지, 얼마나 고단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너 저 세례 요한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 앞선 사람이에요? 6개월 앞선 사람이야. 6개월 앞섰어요. 그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 말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요.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에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냥 거친 풍랑과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몰아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서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예수님이 누구지? 근데 예수님이 누구셔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그 사람에게 네 살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고 그때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으려고 했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38년 병자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살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여러분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38년 된 병자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이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38년 된 병자예요. 놀랍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야. 안식일이야.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셔.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 나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율법 어겼다고,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세상 인간의 권세자들에게 도전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결국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세요. 가시관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과 정치, 종교, 권력의 결탁으로 고난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저런과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처참한 춤을 맞추셨습니다. 불법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짓과 모함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모함하고 거짓을 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불법과 불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얼마입니까? 3일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불법과 불의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함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불법과 불의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냥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며 불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모함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잠시예요. 잠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진실의 편에 서십시오. 정직으로 사십시오. 믿음 지키십시오. 믿음 지키세요. 진리가 이깁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정직이 이기는 것입니다. 옳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편에 서시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시고 의와 진리를 쫓아 살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엄청난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우리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말씀의 편에, 교회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